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전도서 3장 한번 펴보시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성경 본문을 같이 펴서 생각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그냥 선지서는 이런 겁니다. 시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론은 공부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을 다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실지, 아니면 전혀 안 만나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완전히 수업이나 성경 공부가 공을 치는 건데 역시 성경 본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필수 과목 뭐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과목 강의는 두려울 게 없는데 무슨 예레미야를 개설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그건 더 부담이 돼요. 오히려 성경이니까 보면 그냥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한번 펴서 같이 지혜서에 대해서 공부한 거, 또 전도서 공부한 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혜서 한 학기 하면서 잠언하고 욥기, 전도서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좀 질문할 것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은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섭취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욥기 같은 건 어른들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시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성인 설교를 하게 되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우리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주류니까 성인 설교를 하게 되면 교감이 있는데, 여러분은 교수가 열심히는 한다 이런 느낌은 드실지 모르지만 방방 뜨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좀 잘 섭취가 됩니까? 이거 배운 거 가지고 욥기를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전도서라든지, 예, 네,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남아하는데 어느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보면은 배낭 하나가 꼭 걸려있대, 안방에. 저게 무슨 배낭입니까 하니까 청년 때, 열 몇 살 때에 남아하는데 인민군이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물로 뛰어들었는데 인민군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배낭까지만 오고, 배낭에 무슨 책이 들어있는지 옷인지 거기에 멈춰가지고 배낭에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배낭 때문에 살아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징표로 늘 걸어둡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거죠. 막 사선을 넘으면서. 여러분이라고 고민이 없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젊은 때는 문제가 어려워도 아직 문제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참 이게 혹독한 훈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세 드신 분들하고 욥기나 전도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살아온 길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면에 대해서 한 공간을,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근데도 욥기 설교 자신이 있어요. 배낭을 메고 뛰는데 총알이 날아왔다.
그 정도는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지.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어려움을 욥기나 전도서가 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석할 힘이 우리에겐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큰 신비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런 상황에 의연히 대처하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해결하는 힘과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힘이지. 기도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걸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우리 신앙에, 우리 인격에 가져다 주는 아주 양질의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데 그런 양질의 영양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의미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공중분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니까.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와 고난에는 뜻이 없다,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지. 뜻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이해되는 뜻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사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는 것도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욥기와 전도서는 그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기고 완전히 공중분해다 싶은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즉 섭리의 능력,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비의 공간인데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신비의 공간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믿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참을 만한 힘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욥기와 전도서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가지는 의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욥기 하나를 설교하려면 이렇게 우선 배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셔요. 주일학교라도.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얕보십니까? 다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별자리 얘기만 해도 오히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메타포가 더 먹혀들 수 있어요. 어른들은 농담하네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애들은 그걸 그냥 무한한 상상력으로 쫙 흡수를 하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또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이렇게 욥기도 읽고 신학적인 사고도 다듬으면서 점점 완성된 것이 되도록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잘 안 될지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욥기와 전도서는 오랜 공부의 시간이 걸리더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학기에 수업을 할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하게 욥기 전도서는 정리해도 빠져나가요. 긴 거 같은데 딱 무슨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거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은혜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뭘 딱 붙잡는 것보다는 붙잡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전도서는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나의 계명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10계명도 있고 뭐 사랑하라 감사하라 많은데 거기에 받아들이라까지. 받아들이라는 오히려 물러서라, 뭐 하지 말라는 거지 하라는 것보다. 그럼 그 하지 말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사고를 하고 또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세련되도록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무슨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어느 정도 훈련과 이게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욥기하고 전도서는 그런 것 같아요. 쭉 마음에 정리가 되기까지. 모든 신학의 강의나 설교가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설교자의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하나님과의 경험 더하기 무슨 말씀은 좋을까? 그동안 많이 말했으니까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될까? 리터러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 교의학을 배우든 주경을 배우든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학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산기도 가서 일주일이나 40일 금식하면 되겠죠? 예, 하나님 훈련 시키시는 대로 막 그 고난을 겪는 건데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바로 설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중의 귀에 들어갈 말을 다시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경 자체도 해야 되지만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 받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교의학의 중요한 단어들도 다 익히고 또 이렇게 지혜서 공부하면서 쓰이는 어휘들 중요한 건 사실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말을 뽑고 정제해가지고 필요한 말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해서 쓸 때는 또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런 것들을 표현을 배워야 되는 거죠. 표현은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하면서 아름다운 표현들, 이렇게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 시대에는 확실히 다른 욥기, 다른 전도서를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쭉 저도 설교한 사람이니까 지내보면은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보다 그래도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는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바로 윗세대는 그 전 세대보다 훨씬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새해 개심수도 한번 들어보시면 글쎄 어느 만큼 발전했는가 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기 뭐 발전 정도를 조사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요. 이런 정말 그 진리의 보고인 부분을 설교에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못 시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인데 욥기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어쨌든 그 설교 내용 중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 신앙의 위기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는 거는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교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여러분에게도 피부에 느껴지게 이걸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전도서 3장을 한번 그 전도서 배운 거에 그 실습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3장 제가 한 1절에서 8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9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3장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거는 시로 써주면 좋은데 막 붙여 써버려서 느낌이 적은데 at 하고 전치사 플러스 이제
그 부정사 연경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갔잖아요.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인데 짝을 이루고 있죠. 서로 반대되는 거. 죽일 때, 살릴 때,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모르는데 쭉 때때때때 해가지고 14쌍을 배우라고 했어요. 14쌍을 쭉 배우라고 했는데 그 앞에 13쌍까지는 time to do something 동사로 돼 있어요. at하고 the 플러스 infinitive construct 뭐뭐 할 때.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지라는 우리말로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명사로 돼 있어요. at 밀하마, at 샬롬 이렇게. time to do 뭐, time to do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time of war, time of peace 이렇게 돼 있다고. 제일 마지막 라인은 동사로 쭉 내려가던 걸 확 변화를 줘가지고 명사로 해서 마지막 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건 히브리 시가 많이 쓰는 기법에 쭉 같은 거 해오다가 마지막 라인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딱 끝맺음하는 그런 테크닉. 예, 자 그렇게 돼 있고요. 9절부터 15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죠. 9절 시작. 예, 제가 조금 읽고 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호흡은 이게 루아흐인데요. 바람. 호흡이라고 해도 좋고 영이라고 해도 좋고 사실은 무슨 말인지 그냥 호흡, 호흡 일단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20절부터 읽어주시죠. 다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음으로 돌아가니 다음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에게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원하느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선 요 3장에서 쭉 진행되는 동안에 독특한 부분, 즐거움 단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죠. 예, 어디인가요? 즐거움 단락. 예, 3장 12절이 즐거움 단락 하나이고, 그 다음에 12절하고 22절 두 군데죠.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돼. 22절 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했는데, 그 마이클 박스 얘기대로 이러한 그 즐거움 단락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아주 극심한 좌절, 절망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그 관찰을 박스 교수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22절 보더라도 여기 그러므로 했는데 사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냥 접속사 와우기 때문에 그러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일 수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간이 상당히 문명적 존재이고 합리적 존재로 생각하지만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또 앞에 3장 16절에 그 사회 불의가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얘기했다면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역사가 가지는 그 야만성, 이런 것 때문에 짐승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3장 18절에서 21절은 전도자가 말하는 그 전도자에게 있어서 인생을 관찰하거나 역사를 관찰할 때에 굉장히 그 좌절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 세계가 보니까 짐승과 같고, 사실은 뭐 짐승은 그렇게 나쁜 게 없는데, 이게 메타포로 짐승하면 아주 야만성, 비합리성, 이렇게 공격성 이런 걸 말하잖아요. 짐승과 같고, 또 인간의 운명이 짐승의 운명하고 똑같아.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고, 뭐 무슨 영이 구별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 굉장히 의미에 살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하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좌절에 바로 이어서 21절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됐다. 그냥 그것이 그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해소되지 않은 채 긍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뭐 이게 인간사에 되어지는 것들을 납득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두고 자기 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야.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이 큰 신비의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자체는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저도 이거 너무 부드럽게, 전도자의 입보다는 부드럽고 이렇게 은혜가 되게 좀 만든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만 더 꺼내놓고 뭐 교인들 여러분 알아서 잡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에 대해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전도서나 욥기를 공부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해소되지 않은 채 긍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즐거움 단락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본문 처음부터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해 아래서 천하 만사에 그랬는데 해 아래서, 다른데 이제 하트 하샤마임
해 아래서 하는 말을 전도서는 많이 쓰는 책이잖아요. 해 아래서 내가 보건대 해 아래 뭐 이런 거 있다. 여기 천하만사도 해 아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그랬는데 해 아래서 그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그리고 해 아래서 모든 매사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14개의 그 시간에 대한 쌍이 나옵니다. 각 14개 각각 2개니까 28개에 대한 말이죠. 날 때, 죽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면 28개가 되는데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거둘 때가 있고 쭉 해가지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이렇게 때를 말하는데 이렇게 때를 말하는 이것의 메시지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유한하다. 유한하다. 또 그 좋은 말씀이에요. 섭리도 나오고 이제 유한하다는 말씀도 나와요. 다 그런 말인데 이제 이 3장이 1절에서 8절 사이에 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보통 상당히 그 전원적이고 서정시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세상을 관조하듯이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문맥으로 보게 되면 여기 때에 대한 말은 불평의 일부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지. 예, 그래서 여기 때에 대한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때에 갇혔다, 트랩트, 함정에 걸렸다. 또 스톡도 이렇게 갇혔단 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러니까 주기와 패턴에 그냥 걸려 있어 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통제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Beyond human control. 이 표현이 좋겠네요. Beyond human control. 이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이죠. 사람이 뭐를 언제 낳고 싶어서 태어나거나 언제 죽고 싶어서 죽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3년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2년은 미워하겠다거나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좋았는데 저 녀석이 언제 삐칠지 모르는 거잖아. 나도 삐치고 서로 삐지니까. 전쟁은 아무 때나 일어나잖아. 뭐 2차 대전, 뭐 1차 대전도 뭐 우연한 그런 거에 해가지고 또 평화가 그냥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게 그냥 그 하나님만 아는 주기,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9절, 9절, 10절, 11절, 14절이 전부 그 1절과 8절 때에 관한 시를 해석한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 것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새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도록 사회의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많은 그 가능성을 주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전도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별 큰 문제의식들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은 선지서가 묻는 거고 전도서는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거지. 세상이 모순투성이고 불합리하고 한 거를 평가하는 거는 선지자들하고 전도자가 같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방식은 다른 거지. 선지자들은 개혁자들이고 개혁주의고 이 전도자는 너무 나서지 마라, 다친다, 조심해, 그냥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돼가는 대로 놔둬, 다치지 않게. 그게 평화야. 이렇게. 쭉 그런 내용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되어지는 그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 선지자적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 문화, 그것의 개혁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거지. 큰 우주를 생각하고 별자리를 생각하고 은하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상의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그 지각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사람의 그 행동이나 인류 문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다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지. 험악한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전도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에 관한 책입니다. 3장 부분 해설한 부분인데, 세상 속에서 성장이란 작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어때요? 상당히 맞는 말이죠. 작아지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위축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죄인이라고 쭉 발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데서 스탑하는 게 우리 기독교나 복음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새 존재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윤리적 겸손과 존재적 겸손이 동시에 필요한 거지. 윤리적 겸손이 있어야 복음을 만나는 거고, 존재적 겸손이 있어야 창조를 만나는 거고, 섭리를 만나는 거고. 사실은 2000년 서구 기독교의 전통은, 서구 기독교에 전통한 것은 동아시아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전도된 기독교까지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선 거니까. 그 2000년 서구 기독교의 전통은 겸손을 강조해온 전통이에요. 어거스틴의 손자들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이신칭의가 가능했던 거지. 이런 진리는 없죠. 어느 종교에도 생각할 수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 무슨 진리가 다시 있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겸손에 머물러 가지고 겸손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되는. 사실은 그러한 부작용은 우리가 반성한다면 얼마든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점을 저는 느끼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가르친 만큼 새 존재라는 이런 존재의 변화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더 심각하게.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의 새 존재,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 새 이제 존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이 존재 변화를 신약 성경은 그냥 다 전제를 하고 있죠. 전제를 하고 오니까 바울 서신도 보면 반은 어떻게 살아나잖아요.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살아라고 한 거지. 안 되고 그거 보고 좌절하라. 그거 보고 좌절하라는 거는 율법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좌절하고 주님께 갖고 또 이제 율법이 우수스 노르마티브스 다시 삶의 이제 기준이 돼서 등장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뒤쪽 반은 새 존재가 어떻게 살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예레미야가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이 이제 위로의 책인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은 인간 본질의 변화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율법을 마음에 심어서 거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존재의 변화. C.S. 루이스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러니까 뉴 카버넌트가 뉴 하트잖아. 하트. 마음이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그 뉴 빙이지. 존재의 변화. 안상혁 교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 보면은 새 언약의 그 두 번째 요소인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새 언약을 받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제가 암기하고 있어요. 본질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 순종. 존재가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하는 거는 복음을 만나기 위한 사실이지 당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는 건 새 존재지. 죄인은 사실이에요. 당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본질의 변화에 의한 완전히 이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인류 버전 2.0이라고. 존재가 바뀌어서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는 그게 뭐 17세기 개혁자들의 연구라는데 안상혁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에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흥분할 땐 그 이유가 있잖아. 그냥 저는 쭉 설교를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설교가 순복음은 얼른 병 낫는 대로 잘 되는 대로 가보니까 이거 살펴볼 여유도 없고 복음이 뭔지.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는데 어거스틴 할아버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왠지 패배적이야. 이렇게 기사 이렇게 뭘 이렇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낙가웃 시켜가지고 뭐 책임을 질 수 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교수님 그런 강의도 있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창조한 것이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설교해야 줘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전도서가 다시 한번 낙가웃 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기초를 두면서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의 그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 개혁적 이런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다시금 겸손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휴먼 컨트롤을 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 속에서 성장이란 작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특별히
이 섭리 차원에 있어서 이제 겸손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세 존재를 강조해야 된다. 말하고 또 자가지라고 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그러나 그러니까 이 양면성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트랩돼 있고 스탁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달려들 것이 아니고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실존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손에서 그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고 막 뭐 할 수 있다고 덤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 손을 놔야 된다고. 왜 거기서 내가 이만큼 인풋했으니 이만큼 나오래 막 이렇게 막 흥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즐거움 단락 뒤에서는 즐거워하고 네 힘을 다해서 버코아하 너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피조물로서 실존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손에서 오는 그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면서 만족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불평을 쭉 늘어놓고 있지만 불평으로 우리 영혼에 피해를 주려는 책이 아니고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리얼리스틱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지 면역을 시키는 거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막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시간의 한계 통제 속에 이렇게 주기와 패턴의 이런 그 사이클 속에 인간은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3장 전체를 살펴보면 9절, 10절은 굉장히 사람이 수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9절 보면은 인간이 그 수고하는 수고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벌써 8절까지 뭐 굉장히 서정적이고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단풍잎 보는 것처럼 이제 8절까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9절부터 완전히 초를 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 속에서 인간의 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냐? 그냥 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때 되면 미워하게 되고, 때 되면 헐고, 때 되면은 또 짓고, 때 되면 잔치하고, 때 되면은 곡하고, 때가 돼서 태어나고 때가 되어서 그냥 죽는 건데 거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11절은 조금 더 심각하게 1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어 가지고 거기 폭 빠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대. 응?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데 내가 일을 보았다.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들에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그 몰입되게 be occupied with 그냥 거기 막 몰입하게 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몰입한다는 말이에요. 아나. 거기 빠져가지고 막 매달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무슨 우리가 일 중독도 있지만 뭐 하여간 무슨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좀 더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1점이라도 더 따야 되고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해가 될 정도로 거기 매몰되잖아요. 매달리잖아요. 일이란 게. 일이란 거는 신성하고 좋은 건데 또 일이란 것은 매달려가지고 매몰될 정도로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이거든. 그런데 여기 10절은 보면은 그걸 불평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때가 쭉 돌아가는데 거기서 뭐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주기와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다 하시면서 우리는 무슨 일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그 매달려서 전전긍긍 아등바등하게 이렇게 하신다. 성경하고 좀 다르게 말해요, 제가? 근데 우리 개역개정이 너무 은혜롭게 부드럽게 좀 많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되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주셨는데 그 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느낌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노트보 그 안에 빠져서 매몰되게 11절도 이어지겠지만 11절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다 정해 놓으셔서 사람은 뭐 언제 무엇이 되는지 알 수도 없게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걸 뭘 고칠 수도 없게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14절까지 진행되는 것이 이 때를 주신 거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불평으로 굉장히 인간이 거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큰 시스템을 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